한동안 팬데믹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픽업하는 소소한 일상이 우리 곁에서 사라졌지만 이전에 이렇게 보면요, 여름방학을 시작하는 학교 마지막 날에 아이들 픽업하려고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한데 반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떠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수심에 가득 찬 표정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은요, 전쟁터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 전쟁, 잡을 구하기 위한 취업 전쟁에 또 일하게 된 곳에서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직업 전선. 요즘 LA에서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트래픽이 심해지면서요, 출퇴근 전쟁도 다시 하고 있죠. 전쟁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은 심지어 다이어트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쟁터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놀라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다들 알고 계시는가 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싸움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성도의 삶과 신앙을 전쟁터로 묘사하며 성도를 군사나 병사로 비유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자신의 귀한 동역자들을 향해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계속해서 대적하라고, 싸우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온몸을 보호하는 갑옷과 투구를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전쟁터라는 겁니다.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싸움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이 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보시면서 손자병법을 생각하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는 중국 고대 병법서인 손무의 손자병법을 차용해서 신자의 싸움 전술서라는 의미로 신자병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가 어떤 문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손자병법의 모공편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비단 세상의 전쟁터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싸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대충 적당히 눈치껏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터를 헤쳐가려면요, 먼저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 자신을 또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싸움터에서 위태롭지 않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악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하신 삶을 살아가며 흔들림 없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어떤 전쟁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적을 알고 나를 알아 백전불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신자병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끝으로, 곧 마지막으로, finally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바울이 잊지 말고 꼭 전하고 싶은, 혹시 내가 깜빡 잊은 게 있다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다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전신갑주를 입고 누구를 대적하랍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랍니다. 그리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랍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고자 우리의 씨름은, 레슬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혈과 육이란 말 그대로 피, 블러드와 몸, 플래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씨름은,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인 마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솔직히 악한 영들인 마귀의 존재를, 또 성도의 삶이 이들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십니까? 이런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가 기록하는 악한 영들의 존재와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냐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그냥 혈과 육, 곧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과학과 심리 분석을 통해, 사회, 정치, 경제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아니면 가정이나 공교육의 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불과 200여 년 전만 해도 이 서구 사회에서 악한 영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 아십니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요, 악의 존재, 그리고 이 악의 초자연적인 권세를 일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난 200여 년 사이에요, 이런 존재들을 애써 부정하고 무시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즘 서구학계에서는요, 다시금 사람의 마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을 그냥 개인의 성장이나 역기능적인 가족의 문제,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의 악한 면모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그래서 일부 세큘러 학자들 중에는 오히려 인간의 원죄나 어두운 영적 존재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흐름들이요, 그것들을 고민해보는 시도들이요, 지난 20, 30년 동안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해명이 다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인간뿐이다 라는 아니란 생각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엄연히 말씀하시며 또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 세력에 대해 기록한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의 주특기는 속이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속여요? 우리의 생각과 삶과 습관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에베소서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무지 어렵게 만듭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려는 삶을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믿음에 대해 배우고 헌신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적 공격이 실상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질병이, 우리의 관계적 모든 문제가, 우리 삶의 역경과 시련이, 공동체를 흔들며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다 사탄의 장난질에 노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악한 마귀의 관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악은요, 어두운 영적 권세의 미혹과 이에 반응하며 빠져든 인간의 자유적 선택이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의 예를 들면요,
성경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을, 그 미혹을 취하고 받아들인 것은 바로 가룟 유다 자신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요, 영적 싸움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탄의 공격 때문이다, 마귀의 관계 때문이라는 말은 매우 조심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향해, 신앙의 친구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너는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나 하실 수 있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분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러는 걸까? 왜 자꾸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여기에 혹시 영적인 메시지는 없을까? 사단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지 못하게 하려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분별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임을 믿으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 요즘 왜 저래? 요즘 힘들어서 그러나? 하면서 혈과 육으로만 보려고 하기보다 그 뒤에 어두운 영적 세력이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흔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려는 사탄 마귀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영적 공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영적인 공격을 분별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닌 어두운 영적 권세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서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만들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하고 또한 불신하게 만들까?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까? 겉만 종교인이지 속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게 만들까? 우리를 꼬드기고 길들이고 있다는 거죠. 부디 영적으로 깨어 이를 분별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성도의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므로 흔들림 없이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적을 알고 나를 알아 백전불태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영적 전쟁터에선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함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면서 무장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가지고도 한 2, 3주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본문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이 영적 싸움에 맞서라고 하면서요, 14절부터 17절까지 총 6개의 전신갑주가 소개됩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장하는 무기와 장비를 비유로 들어서요, 영적 무장을 설명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자가 방어용으로 갖추는 것들입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곧 가슴을 보호하는 흉패를 의미하죠. 그리고는 평화의 복음의 신, 군화를 의미하죠.
그리고는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방어용 군장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공격용 무기보다 방어용 군장이 더 많이 앞서서 등장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어두운 영적 권세를 이기셨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지금 already but not yet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며 믿는 성도들을 공격해서요, 넘어지게 만들려고, 더불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본문에서도 대적하라고 하면서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13절과 14절에서 바로 서 있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사탄의 계속되는 영적 공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서 공격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5개의 방어용 군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장비의 이름보다 이를 설명한 신앙적 용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의 삶에 영적 싸움이, 씨름이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이 군인들의 무장 장비를 비유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영적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진리, 의, 평화의 복음, 믿음, 그리고 구원입니다. 개역 개정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지만 여기 사용된 건 피스예요. 그래서 이걸 평화의 복음으로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5가지에 대한 다양한 성경학자들의 연구와 선배 목회자들의 설교를 참조했는데요, 저는 이 5가지가 궁극적으로 동일한 것을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결국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서의 성도들에게 악한 권세자들, 영들의 영적 공격을 받을 때 복음의 순전한 진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허리띠에 너의 온 몸과 장비를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요. 자, 그럼 의의 호심경, 흉패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의란 단순하게 의로운 삶, 착하게 사는 정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덕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의 교리, 곧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에게 의란 그 무엇보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이신데, 이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의미의 의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왜 이 의의 호심경이 사단마귀의 공격에도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흉패가 되는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탄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옳다 인정받은 우리의 지위를, 구원을, 새 생명의 심장을 정죄하며 네가 그러고도 의롭다고 생각하냐? 네가 그런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데 똑같은 죄에 계속해서 쓰러지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냐라고 우리를 공격하겠죠. 우리를 정죄하겠죠. 그런데 이 의의 호심경을 확실하게 둘러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흉패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너의 의와 선행이 아니라, 너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 임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세 번째인 평화의 복음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가 이미 앞선 2장에서도 강조한 메시지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마귀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흔들 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평화의 복음, 또한 복음 안에서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한 이 평화의 복음의 정신을 너의 군화로 삼고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행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사탄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악한 영들의 미혹된 자들과 똑같이 악랄하고 저급하고 추하게 싸우게 되면 결국 사탄이 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전장에 나가 사단마귀의 공격을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도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인 믿음의 방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사탄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방패로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앞에 나온 진리, 의, 평화의 복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원의 메시지라면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이 믿음의 방패는 이것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영적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시적이면서도 멋지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앞선 5개의 장비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 온전하게 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 안에 거함이,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란 바로 주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십자가가 드러낸 능력으로 계속해서 강건하여지는 것이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의 복음, 이 의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에 확실하게 거하라는 거예요. 기본기에 충실해야 영적 공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흔들림 없이 거함으로 사탄의 영적 공격을 다 막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복음입니다. 결국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능력의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백전불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피지기의 관점에서 세 번째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공격 무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장비를 볼까요? 이 마지막 장비가 본문에 등장하는 유일한 영적 전쟁의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본문 17절 말씀을 읽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 검이란 공격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검은 어떤 검이랍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이해가 되죠?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떠올리게 하는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탄 마귀를 벌벌 떨게 만듦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영적으로 예리하답니다. 그러니 어찌 마귀의 간계와 악한 영들의 이 공격을 날카롭게 막으며 그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날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공격 장비가 17절에서 다 끝난 것 같음에도 성경학자들 중에는 한 가지 무기가 아직 더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18절에 등장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성경학자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보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또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앞선 처음 5개의 전신갑주에서는 어디에서도 성령님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6번째 공격 무기에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18절에서는 뭐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자, 연관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문법적인 이유인데요. 본문 18절이 앞의 문장과 연결되어 그 첫 단어가 디아, 헬라어로, 영어로는 through, 곧 모든 기도를 통하여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문장이 아니에요. 앞의 문장과 연결돼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탐 라이카 같은 신약 학자는요, 이 온갖 기도의 온갖을 전신갑주와 연결해서 갑옷의 다른 부분들로 봅니다. 앞서 이야기한 6개의 장비 외에 그 외의 모든 것은 곧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나머지를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죄송해요. 다 뻥이에요. 말도 안 돼요. 신앙생활에 요행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접붙이지 않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거짓말 중에 그런 새빨간 거짓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고 맞서 싸운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이 땅에서의 전쟁을 혈과 육으로 보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붙잡아요. 다 자기 잔머리로 살려고 하지. 과학과 검증으로만 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이런 세속화된 사회에서 이렇게 사탄이 영적으로 공격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진리대로 살아가시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공교육이 이미 다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 진리를 사수하며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아까 6장 본문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얘기해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나라의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보는 미국은요, 안타깝지만 이 이슈에 있어서는 시스템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뒤틀리고 있어요. 부패되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모두의 차별이 존중되는 것이, 모두의 다름이 존중되기보다 한쪽의 다름을 존중해 주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죠. 부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 전쟁의 시대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덕스러워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지 똑같은 대로 돌려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룩이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복음 안의 거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방어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지혜롭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육신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강건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